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얻고 손을 충만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답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세전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케 함으로 저희 모든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정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차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나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고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을 써주옵소서. 이제 정말 잘못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를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오직 정말 이제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은 정말 아버지는 저희들 긍휼히 주셔서 저희들 치료의 회복 은혜가 임하게 주셔서 건강 회복되어 주셔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여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옆에 환자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 이웃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병원 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환자분들 또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은혜 병원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지어주시고 한국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 도와주옵시며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이날도 많은 무리가 몰려들자 예수께 배에서 이제 서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늘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설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1절에 이르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허락되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좀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인들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때도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는다는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요. 이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즉시로 그 씨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고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기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밖에 있을 때 곧 넘어진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 밖에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고 깨달은 자고 이런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또 풀어서 여러분 설교하면 네 가지의 그 밭은 그 땅은 예배 드린 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이 목사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앉은 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구원받고 영수롭고 삶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 듣지만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했지만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나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왔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오고 또 예배 드리는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성도들 수만 명이 예배 드리지만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사업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앉아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또 종교적 의식으로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밥이나 먹고 가려고 간신히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관심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사람들 만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 마음에 감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머리로도 안 듣고 귀로만 듣지만은 그 듣는 말씀조차도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마음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그렇게 1년, 2년 가자. 집사도 잡고 장로도 권사도 직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냥 종교로 만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길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아요. 그러네.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 다 예수 믿어야겠다. 기쁨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어. 나 죄인이네. 잘 살아야겠네. 깨닫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 왜 그럴까요? 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얕은 믿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옅은 신앙, 얕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넘어진 자들이고 교회 안 나가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린아이 큰 믿음. 조금만 힘들면 안 나가요. 환난이 안 나가요.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 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은 뭘까요? 돌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의 개인의 의식과 관념이 강한 사람, 즉 고집과 자존심 센 사람들, 그 굳은 그 돌덩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 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고 순종이 없어요.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에서 나를 따라야겠어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 돌에 막혀서 뿌리가 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상처받는 사람, 아픈 상처, 자라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그 상처가 굳어져가지고 그 돌덩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에 굳은 마음, 내 자아 같은 그런 고집, 자존심,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도 하지만은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햇빛을 막듯이 기운이. 왜? 가시는 뭘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염려, 걱정이 늘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늘 염려 있고 또 재물의 욕심, 욕망, 탐심, 정욕,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결국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여전히나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 생활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염려를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게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정욕도 버려야 돼요. 술도 완전히 내 결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여전히 제자리 맴도는 제자리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어요. 5년 10년 다 했는데 왜? 그 탐욕, 그 정욕,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는 돈을 줘야 했고 탐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걸 버리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구에 있는 돈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살하여 영혼까지 망해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이제 자기 탐심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망치게 되잖아요. 지금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있지만은
말씀 들을 때 깨달으면 그래 예수 믿어야겠다, 천국 있다, 이제 천국 가야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 믿음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 분명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뽑아내고 걷어내야 돼요. 좋은 땅은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좋은 땅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어서 풍족하게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땅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우리가 공로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왜? 오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공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 밭이 좋은 밭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처음 온 사람들 다 좋은 밭이 아닐 거예요. 다 대부분 가시가 있고 돌밭이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은 그런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의 생명 얻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구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 속에 그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내 안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잘라내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을 걷어낸다는 건 내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거고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것. 그럴 때 삶을 점점점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삶도 풍족해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돌밭으로 살다가 가시밭에 삶을 살다가 그냥 맴돌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굳어진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잘라내는 수고해서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들었고 깨달았으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내 안에 더러운 것 있으면 이제 조금씩 걷어내고 그 안에 말씀으로 은혜로 숙녀를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지금 어떤 병이 왔든지 알코올, 도박이면 도박, 조현병 모든 것도 우울증, 조울증 다 그 조금씩 치료가 되어지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퇴원해서 멋지게 남들처럼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거하고 뽑아내고 버려버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점점점 삶을 달라지고 여러분의 파도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30배보다 60배보다 100배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기쁘게 영광 드리고 그날에 예수를 만났을 때 칭찬받는 멸로가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가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 있고 가시가 내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결단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 끊어내버려서 이제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아멘. 앞으로 천설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설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믿음으로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결심하고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두려워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아깝다 하지 말고 이제는 결심해서 여러분이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주를 위해서 멋진 삶을 살다 주 앞에 갈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심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